제21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나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노예가 있으셔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우연히 온라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혼자 살고 있던 50대가 몸에 이상을 느껴 119에 신고를 했는데요. 몸에 이상 증상과 더불어 자신이 있는 오피스텔 주소를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119 측에서는 신고자 전화번호로 위치 추적과 주소를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구급대원에게 출동 명령을 내렸다고 해요. 그런데 입력한 시스템이 길을 엉뚱한 곳으로 잘못 안내했고, 출동대원은 신고자를 찾는 것에 실패를 하고 되돌아왔다고 합니다. 결국 신고했던 50대는 일주일 후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119에 신고를 했는데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아 한 사람의 생명을 너무도 안타깝게 잃는 사건입니다. 신고자는 자신의 몸 상태에서
사망의 위협을 느끼며 생명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취했는데 시스템의 오류가 빚은 참사가 되었습니다. 편리함, 탁월함, 속도감, 정확성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문명의 혜택도 이렇게 헛걸음이 되는 일들이 어디 이번만의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레미야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고 어디로 방향을 잡으며 향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죽을 것 같은 문제를 만났다면 생명의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아멘. 그렇게도 귀를 막고 듣는 척도 하지 않았던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사신을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평소에는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했었죠. 정말 꼼짝도 하지 않았는데 사망을 예감하는 다급한 문제가 발생하자 예레미야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오는 사건이 임한 거죠.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니까 예레미야를 찾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사망의 문제 앞에서 죽을 것 같은 문제 앞에서 멸망할 것 같은 문제 앞에서 그래도 시드기야가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위기 순간에 선지자를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그리고 너무 반가운 모습으로 와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았으나 시드기야가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위급함을 더하는 소식이었죠. 유다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총동원해서 사용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실 것이고 성 밖에 있던 갈대아인들을 모아서 성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짐승이나 사람들을 모두 칠 것이라는 응답을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염병과 기근으로 모두 죽을 것과 그나마 살아있는 자가 있다면 바벨론에 의해 측은히 여기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칼날로 엎드러지고 짐승처럼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될 것에 대한 말씀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응답하신 이유는 유다를 너무 사랑하시고 특별히 사망의 문제를 안고 찾아온 시드기야라도 회개의 여지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온 나라 백성들은 정말 단 한 사람 예레미야를 제외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렇게 엄청난 심판, 사망 앞에서라도 회개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가득한 말씀입니다. 죽을 것 같은 문제를 만났다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면 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문제가 생기면 회개합니까? 문제에서 떠나려고 합니까? 죽을 것 같은 사건을 통해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가 믿어집니까? 문제 앞에서 해석이 아니라 해결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항복해야 산다고 하십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칼과 기근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에게 살 길은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갈대아인들에게 스스로 먼저 나가서 항복해야 산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항복을 해야 목숨을 건진다고 하시는 거죠. 백성들의 목숨이 전리품이 되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읍이 바벨론에 의해서 모두 불사르게 되기 때문에 항복해서 포로로 전리품이 되는 길만이 이 불타는 성읍에서 빠져나와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과 14절에 보면요. 항복하지 않고 겨우 목숨을 또 건진 자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는 안전해. 이곳은 아무도 찾아오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골짜기나 바위 위에 숨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숨어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대적이 되셔서 찾아내어 그 평원 같은 그 대지에 불을 놓아서 살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유다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피할 장소는 이 땅에서 어느 곳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갈대아인들의 칼에, 갈대아인들의 횡포에 항복을 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들었으면 살 길이 열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이방인들에 의해 처참하게 전쟁포로가 되어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하고 항복해야 사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유다에게는 생명의 길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끊임없이 외쳐지고 있었죠. 사망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유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길을 선택한 유다에게 사망의 길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대로 응하게 하심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쟁을 치르며 포로가 되었던 시기가 언제였을까를 묵상하는 계기가 또 되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요. 목사님께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처방을 해주셨던 시점이 떠올랐습니다. 목사님의 처방에 앞서 1차적으로 건강의 포로가 되었던 시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열심 중독, 일 중독이 있는 사람입니다. 열심과 일에도 그러니까 포로가 되었었죠. 쉬면 불안하기 때문에 잠들기 전까지 계속 몸을 움직이는 중독 증상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씻으면 자야 할 것 같아서 버티고 버티다가 잠잘 시간이 되어서야 씻었고요. 쉰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빨리 자면 하루가 짧아지는 것 같아서 정말 아깝다는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었습니다. 결혼을 해서는 더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작은 군종이 생겨서 3년 가까이 하혈을 하게 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준까지 갔습니다. 결국에는 수술을 하게 되는 사건이 왔습니다. 평범한 하루를 전쟁을 치르면서 일과 열심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건강의 포로가 되었던 쉬지 못한 삶의 결론이었습니다. 결국 20년 이상 근속 중이던 직장을 50이 되어서 사직해야 하는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나마 그 당시 정기적인 수입원이었는데 건강의 포로가 이제는 가난의 포로까지 되게 된 셈입니다. 그때 마침 성도님 한 분이 가게를 오픈하게 되어 잠깐 일을 도우면서 겨우겨우 생활을 해나가고 있을 때 목사님께서 교육자 나눔 시간을 통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질서가 어긋나 있던 저희 가정을 위해 스스로 가장이 되었던 자리를 내려놓는 것, 즉 일을 그만두는 처방을 해 주셨습니다. 처방에 순종했더니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 그야말로 막막한 가난한 환경의 포로가 바로 되었습니다. 우리들 교회에서 외치고 있는 슬로건이 있더라고요. 외치고 있는 그 말씀이 뭐였었냐면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금식하다 죽으면 천국 간다는 고백들, 그 고백을 계속 외치고 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간증을 하면서 마뜩하지 않기 적용을 공동체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마뜩하지 않기 적용을 지키시면서 오늘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유다가 적군에게 항복을 해야 살 길이 열렸죠. 하나님께 순종이 안 되었던 유다를 다루시는 방법은 항복을 해야 살 길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하심으로 살게 하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도 하지만 믿음이 없을 때에는 항복하게 하시는 것으로도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항복도 순종도 하나님께 한다면 사망의 길에서 곧 생명의 길로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질문합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있나요? 나는 도망 다니다가 항복합니까? 믿음으로 순종합니까? 오늘 나의 환경에서 항복도 순종도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만나고 있는 사망의 길이 있나요? 항복도 순종도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적용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10월 16일 보석산자입니다. 진정 성공을 원한다면 내 것으로 삼고 싶은 자리의 칭찬을 제해야 합니다. 숨기고 있는 내 욕심과 죄를 말씀으로 발견하고 뽑아내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 중에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앞이 캄캄하고 두려움에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마치 사망의 묻지만 골짜기에서 한 점의 빛이 없는 곳을 헤매고 있는 것 같은 문제 안에 있는 영혼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울부짖는 영혼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죽을 것 같은 문제를 주신 이유가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환경 앞에서 믿음이 없으면 항복하고 믿음이 있으면 순종할 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타고 없어진 빈들에 있는 가난한 영혼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엎드려 아버지를 찾는 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